반갑습니다. 벌써 4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날씨가 봄 기운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온천천 거리를 지나갈 때 보면 벚꽃이 만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참으로 아름답고 기묘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 창조 세계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봄입니다. 이는 봄이 다가왔을 때 또 우리가 늘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신 이 천지 만물 피조 세계를 보고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생각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히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신 고귀한 사명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6장에 접어들면서 그전과는 다른 맥락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계시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은 믿음의 결혼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왜 이 제목을 붙였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깊이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반면교사 삼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믿음의 결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신 건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그 아담뿐만 아니라 하와를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결혼을 통한 하나님의 그 뜻 그리고 우리가 또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깊이 깨닫고 생각해보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크게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설교 말씀 길잡이 첫 번째 질문을 살펴보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어떤 자들을 말합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결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집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딸들, 이들은 과연 누구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첫 번째로는 우리 창세기 4장에 나왔던 가인의 후손을 지칭하는 말합니다.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했을 때 5장에 나왔던 아담의 계보에 속한 아담과 셋으로 이어졌던 아담의 계보에 속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는 대비된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 가운데서 저주받고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또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인의 후손에 속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전체 맥락 가운데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보면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여기 나왔던 사람 그 사람의 딸들 이어지는 말인데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됐거든요. 육신이 됨이라. 그래서 이게 사람의 딸들을 우리가 무엇과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육신이 된 사람들입니다. 육신이 된 사람. 육신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왔던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육신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바사르란 말입니다.
이것은 의미 자체가 뭐냐면 그냥 고기, 육신입니다. 우리 가축의 살코기에 해당되는 것도 하고 그냥 우리 몸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순수하게 그냥 이 재료, 이 고기에 불과한 이 육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비된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인데, 특별히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육신이 할 때는 우리 죄악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지칭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1차적인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영원한 영이 없는, 영이 죽은 상태에 있는 이 육신 자체.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simple nature, 죄악된 본성으로만 구성되어진 그런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이 4절에 보면, 세 번째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 보면은 이 사람의 딸들을 네피림에 우리가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피림이라는 것은 이 원어 자체로 보면은 거인, 자이언트, 거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인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크고 강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이제 본 의미를 들어가 보면은 불안당, 그리고 폭군, 독재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주 강하고 크고 이 세상 가운데서는 누가 감히 엄볼 수 없는 그러한 이제 고대의 명성, 용사, 고대의 명성이 있었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인의 후손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라멕이 있었죠. 이 세상은 하나님 떠난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이 세상 가운데 강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왜?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방식이었고 그래야지만 이 자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본문 말씀에는 네피림에서 그 누구보다 크고 강한 거인들이었다. 또 다른 한편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 강한 폭군이고 독재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사람의 딸들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다고 본문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시대에서는 누구보다도 명성이 있는 자들이었던 거죠. 누구 말만 들으면 벌벌 떨 정도로 강했던 그러한 이제 무리에 속한 자들이 이 사람의 딸들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어떤 자들이라고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자들이라고 사람의 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게 표현하면은 그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우리가 악하다, 선하다, 악하다 이 기준은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누가 기준이 될까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신 것이 선한 거고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는 것이 악한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는 헌법을 비롯해서 갖가지 법률적인 것,
또는 윤리 도덕적인 것이 기준이 된다고 하면, 또 다른 한편 상식이 이 세상 가운데서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고 하면,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 뜻에 합하면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 뜻을 배반하는 것, 배역하는 것들은 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나면서부터 생각하고 어떤 것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모든 존재의 양식이, 그리고 그들의 삶이 살아가는 방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악한 것, 즉 하나님 뜻을 회방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것들을 오히려 옳다, 바르다, 그렇게 살아야지 잘 사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하고 악한 이러한 생각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라고 하면서 모두 다 그에 동참하기를 조장하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살도록 종용하는 자들이 바로 이 사람의 딸들 해당하는 자들이었다고 본문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로는 이런 사람의 딸들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 앞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에 걸쳐서 나온 그 결과적인 부분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3절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환기해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즉 다섯 번째는 사람의 딸들을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영원히 그것도 그냥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란 과연 어떤 자들인가? 여기서 함께하다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딘이라는 말을 씁니다. 딘. 이것은 통치하다, 다스리다, 규정하다, 통제하다 뿐만 아니라 어딘가에 이렇게 심판을 호소하는 것, 심판하다 또는 판결하다, 책망하다, 처벌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권징이라 말한 것처럼 하나님 그 다스림을 받는 건데 원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한다.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가 단절된 하나님과 영원히 상관이 없는 채로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 이건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자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사람의 딸들과 대비되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질문에 보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알려고 하면 우리 성경 가운데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로마서 8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라고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우리가 사람의 딸들과 대비시켜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지 않는 자를 사람의 딸들이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즉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을 보면은 하나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이라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마서 9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이 로마서 9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나의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을 덧입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여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네 번째로 보면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먼저 화평을 덧입은 자들이죠.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덧입은 자들을 이 화평케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자비하심과 긍휼과 은혜를 덧입고
이 세상 가운데서는 감히 누릴 수 없는 그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덧입은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신 것처럼, 화평케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덧입어서, 그 사랑을 덧입어서, 그 생명을 덧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화평케 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지으신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탄하셨다. 마음에 근심하셨다. 한탄하셨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면 나함이라고 합니다. 나함. 이것은 매우 슬퍼하고 애동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수동태로 주어져 있어요. 수동태로 주어졌단 말은 하나님이 원래 슬퍼하는 분이 아니시죠. 감사했지만. 근데 이 세상을 봄으로써 이 세상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한탄하셨다. 한탄하게 되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것도 야짜브란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또한 몹시 슬퍼하다. 고통스럽다. 슬픔을 당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심하셨다.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 말은 야짜브란 말로 나함과 비슷하게 몹시 슬퍼하다. 또 나아가서는 고통당하다. 슬픔을 당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게 되신 것일까? 그 원인이 아주 중요하죠. 그 이유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이유부터 쭉쭉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됨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얼마나 악한지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바로 믿음의 가정이 붕괴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이 땅 가운데 하나님대로 인정하지 않고 육신이 된 죄악된 본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는 이러한 자들과 결혼함을 통해서 오히려 네피림이라는 그러한 자녀들을 낳고
또 그를 말미암아서 나면서부터 항상 생각하는 것, 그 계획하는 것이 악하고 이 악한 것이 이 세상에 만발하여서 죄악이 가득하게 된 이러한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은 드러나는 그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 원인 바로 믿음의 가정이 붕괴되는,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극심하게 슬퍼하시고 고통당하시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붕괴된 것. 그래서 보면 이런 하나님의 그 한탄, 하나님의 그 비통함, 하나님의 그 슬픔이 극심하여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가 네 번째 질문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다. 더 이상 하나님의 너희들을 다스리지도 통치하지도 그리고 너희를 사랑하지도 않겠다. 너희는 영원히 육신으로 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죠.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으신 이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결심하게 되었다는 거죠. 결심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또 나아가서 우리가 진정 기도하고 순종할 바가 무엇인가 너무나 명확하죠. 오늘날은 잘 아시겠지만 결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에 보니까 비혼식이라고 또 나오더라고요. 비혼식이라서 자기가 나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냥 그럼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어떠냐? 결혼식 하듯이 혼자 드레스를 입고 사람들을, 지인들을 초대해서 결혼식 하는 것처럼 나는 나만을 사랑하면서 나는 내 인생, 내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겠다. 오늘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런 식의 비혼식까지 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결혼식 하면 사람 축의금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도 비혼식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축하, 그런 선물이라든지 또 축의금을 받는 그러한 또 문화도 형성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오늘날은 이 결혼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부정적인 것이 사실이죠.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에 나온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의미가 훼손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표현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즉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 삶을 거부하고 나가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말 그대로 자기의 종력에 따라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그러한 우리 죄의 근본 결과로서 이런 것이 나 혼자뿐만 아니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거 얼마나 좋아 보이냐. 굳이 뭐하러 결혼을 해서 자녀 낳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냐. 너 자신만을 너 자신만의 그런 이유를 위해서 너의 자신을 그냥 즐기기 위해서 살면 되지. 너 혼자 네가 좋은 대로 살면 되지. 왜 굳이 자녀까지 낳아서 또는 결혼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내 열정을 낭비하면서 내 돈을 낭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의 오늘날의 삶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치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홍수 심판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죠. 하지만 홍수 심판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은 결코 거둬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은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거죠.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서 이 탄탄하고 마음이 근심하게 된 이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노아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하나님께 이루가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가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잇도록 이 신앙을 상속케 하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충만히 받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간이 되는 믿음의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고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결혼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뜻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의 자녀로서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는 자들은 이런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또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충만한 다스림 받을 수 있도록 나 또한 그러한 준비가 되고 나아가서는 믿음의 가정을 이뤄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도록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따르는 그런 삶의 훈련이 늘 필요한 거죠.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의 딸들이 말했던 것처럼 네피림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강하고 크고 뭔가 명성을 남기고 부를 취하고 이 세상 가운데 뭔가 승부를 보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통치하신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연합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서로서로가 독려하고 가르치고 또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한탄하시며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된 이 믿음의 가정이 붕괴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하나님 뜻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뭐냐면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서 나 스스로가 먼저 그 하나님 뜻 아래 먼저 기도하고 엎드리고 순종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늘 우리가 먼저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 준비되고 또 나아가서는 먼저 그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은혜와 또 그러한 기쁨들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힘이 되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근영광교회 그리고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